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한번 좌우에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쓱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분이 오셨나 함께 바라보시면서 얼굴 표정을 살짝 바라보세요. 얼굴이 근심인 것 같으세요? 기쁨인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셨어요. 예배드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기쁨이 되는,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면 탁 나오면 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세요. 우리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참 감사함이 기쁜 일도 있는데, 때로는 정말 근심과 걱정에 가득한 채 예배당에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근심과 걱정일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이 그 근심과 걱정에 어떠한 영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말씀도 힘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에 근심은 나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을 만나면 연세가 지긋하신 대로 걱정이 있으세요. 자녀 걱정, 또 노후에 대한 걱정, 또 그렇다고 중년층 만나도 또 걱정들이 있으세요. 역시나 자녀 걱정은 항상 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의 청소년들을 만나도 걱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함께 더 PC방을 가볼까? 이런 저희 집에 있는 아이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 몰래 노래방을 한번 가볼까? 이런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걱정들과 염려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온통 걱정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걱정이니까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것 아니요.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쇠약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역시도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걱정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그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려라, 그것을 넘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의 책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는 누구다 7번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거듭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13장에서부터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13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이 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응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터이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나아갑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했던 말씀들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선포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함께 십자가로 나아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나오지요. 함께 떡을 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1편을 예를 들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 성경이 그렇게 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5장에도 그렇고 17장에도 그렇고 18장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를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민수기 21장에 놋뱀이 나무에 달려서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옷을 제비 뽑는 거,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 뼈가 꺾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응하여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짜 맞춰 보니 그렇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짜맞춰져 가고 있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염려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응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 본 분들이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저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미 경험해 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저렇게 하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더라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하시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것을 경험하며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응하면서 그것이 계속하여 응하여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니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응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완전해진다, 성취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박수를 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우리가 그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박수는 한 손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박수 한번 시작. 우리가 너무 또 멀리 있어요, 그렇죠? 박수를 쳐도요, 마주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마주친다는 얘기가 바로 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주쳐서 소리를 내고 마주쳐서 함께 그 역사를 드러낸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하여지고 구약의 이야기가 십자가로 인해서 역사되어지더라. 비로소 온전하여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완전하지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이 응하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응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좀처럼 반응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냥 그런 삶인데 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베트남의 김배남 선교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처음 돌아오셔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수십 년 전에 10여 년 전에 함께 먼저 시작했던 그 성경 한글 학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냥 성경 한글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사진을 보다 보니 그 성경 한글 학교에 왔던 학생이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역자가 되게 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응해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은 부족해요. 그냥 나는 아닌 것 같고요.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자체를, 우리의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응답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역시 열심히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나에게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이런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이틀 동안 신약을 다 읽었는데요. 몇 개 책 빼고는 다 읽었는데 마치고 났더니 주변의 권사님들이 걱정을 너무 하세요.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계속 통독사로 계속 빨리 속도를 내서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상태가 목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동안 5시간씩 열심히 앉아서 읽었는데 목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주변의 권사님들은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일 때마다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아팠던 목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들이 온전케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저는 했던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말씀을 지식으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 터치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머릿속에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위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떠나는 이야기예요. 자리를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옮겨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옮겨갑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옮겨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리를 옮겨가요. 아브라함도 옮겨가고 이삭도 옮겨가고 야곱도 옮겨갑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옮겨가는 한 번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리를 옮겨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자리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옮겨가고 돌아올 때마다, 자리를 옮겨갈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응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그 자리를 옮겨가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응했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상태로 나 안 움직일 거예요. 내 생각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내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30년, 40년이 지난 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고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함께 자리를 떠나서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응하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안과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옮겨간 사람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옮겨갔고 이삭도 옮겨갔고 야곱도 옮겨갔으니 우리도 함께 옮겨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갑시다. 그런데 인간적인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응했으니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경이 응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십자가를 수치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이며 이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이니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왕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이 응한 모습들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응했지 않습니까? 구약이 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경이 응할 것이니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왕의 자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근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문 채 이 근심이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근심과 염려와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염려 이기는 거 그거 그냥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을까요? 뭔가 이 본문 35절을 읽으니까 증언이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증언을 온전히 인정하였던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고요.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과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시의 여인들의 이야기는 법적인 증언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증언하는 것 또한 그들 가운데 법적인 증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 군인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무게를 두지 않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이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증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 능력이 없는 사람, 이방인이라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들이 증언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증인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 오히려 한참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비로소 증인들이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서요? 우리의 삶은 염려투성이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근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삶을 통해서 참이, 그 삶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응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방인, 우리가 혹여나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은 진리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축하기도 하고 보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 놓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해 놓았다고 해서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어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응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우리를 통해 성경이 계속해서 응하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진리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취된 시대, 응하여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울타리를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하여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옮겨가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더불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이야기 되어지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참과 진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위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응하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군병들과 여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응하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성경이 응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또한 한 주를 보내시며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히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